그게 16장에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뿐만 아니라 쭉 얘기하면서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급대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같이 있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예요. 아버지께로. 너희 중에서 나로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당연히 없죠.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오히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앞에 죽는다는 말만 듣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7절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죽는 것이 반드시 너희에게 필요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이 여기 보혜사 Holy Spirit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자 죽으면 이때 이제 가시면 내가 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때 누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되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를 보낸다는 게 누굴 보내는 거예요? 성령. 아까 지금 15장 26절에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와서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엘렌코 책망할 것이다. 꾸짖을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엘렌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시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 아까 나를 증언할 것이요. 뭘 증언해요? 무엇을?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예요? 죄.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냥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뭔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게 그게 죄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 표현대로 영이신 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가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의는.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 거예요. 의. 내가 어떤 남을 돕고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고 돕고 이게 의가 아닙니다. 자동차에 칠 뻔했는데 내가 달려가서 그 사람을 탁 해가지고 의인상을 받고 해도 그것은 세상적인 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의는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이게 의인 거예요. 의.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못 보죠.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느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를. 우린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영이신 그리스도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의죠. 의.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은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굉장히 중요해요. 심판은 뭐냐면 나를 지배했던 그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얘가 심판을 받아. 얘가 죽는 거예요. 얘가. 이게 심판이에요. 요 나를 지배했던 이 사단이 그리고 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 이게 심판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 그분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입니다. 원래는 자 진리의 영은 누구냐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거 이해돼요? 16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뭐 우리에게 말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 하신 내가 아버지 강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해 못하잖아 이들은. 근데 지금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내가 죽으면 곡할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제 근심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가 됐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니 부활하실 것인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구하지도 않았고 예수의 경우는. 그러나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 꽤 구하는 겁니다. 26절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율법 안에서는 아무리 구해도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는 되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십니다. 불변의 진리죠.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지만 남의 자식 내가 책임지는 게 맞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답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골로새서를 봐도 그렇고.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지금 성령의 역할은 뭔지가 성경에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 나타난 현상들이 성령 안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율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율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눈먼 자가 눈이 뜨게 되고, 율법 안에서도 회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가짜 회심이지만. 율법 안에서 내가 헌신도 하고, 율법 안에서 내가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했다? 율법 안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성령을 받았다. 그랬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이런 현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누구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조금 전에 사도행전 16장 15장.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며,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요, 심판이라 하면 이 사단마귀, 나를 지배했던 사단마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했더니 그 현상은 나타났지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는 나타났지만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율법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율법에서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영으로. 그러면 성경은 너무너무 오묘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은 그 이후의 모습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이어 본문에. 여기서 끝나면 도대체 성령이 아까 조금 전에 나타났던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성령이 영을 증거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그 모습이 애매모호한데 오늘 나타나요. 보니까 보시죠. 25절에 이제 시몬이 베드로가 시몬을 막 저주하고 나서 25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이라. 자, 보세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빌립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지금 사도행전의 8장에서는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는데, 물론 인도하심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오늘 여기 성령은 구체적으로 가사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가야 될 사람에게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는 때가 되면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성령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성령을 만나는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때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굉장한 주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네시 국고를 맡았으니까 더더욱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자, 29절. 성령이, 여기는 성령일까요? 영일까요? 영입니다. 빌립에게 임한 영입니다. The Spirit으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호프뉴마, 영입니다. 영. 빌립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빌립더러 말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이사야 53장 지금 7절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네시가 34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35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전하니 아니잖아요. 예수를 가르쳐서 뭘 전했다?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네시를 만나서 길 가다 묻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습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되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율법 안에 살았습니다. 나는 종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 그리스도입니다. 영이신 그리스도. 성령과 그리스도 영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거고 또 그리스도가 그거고 영이 그거고 성경 본문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시는 그의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진짜 복음을 들은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 가짜 복음을 들은 시몬. 가짜 복음은 성령이 내리지 아니한 복음. 진짜 복음은 회개 역사를 일어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 네시 안에도.
사도 바울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내시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도 내 안에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 어떻게 하냐, 이게 성령인 줄 알았어요. 나타난 현상. 골로새서 봤죠? 눈에 보이는 것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연목사가 오늘 누군가 기적을 나타내면, 지나가는 병든 자를 고치면, 안진뱅이를 고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심지어 장례식 치르는 그 장례식장 가서 안수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저는 CNN에 나오고 세계 방송 곳곳에 다 나올 것이고, 저를 찾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청 땅으로 올 것입니다. 가짜죠. 가짜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냐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냐고요? 다 똑같은 삼위일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뭐 그리스도란 말은 별로 안 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분.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신 그분. 우리가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다 봤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분은 잠시 동안, 아까 봤잖아요. 골로새서에서 없어질 것이라. 없어질 것이라. 34년 동안만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 율법 안에서. 우리도 반드시 율법이 필요한 것.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의 삶이 없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내 안에 모실 분. 영이신 그분. 그러면 성령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시는 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까 그리스도 빌립에게 임하셨던 그 영이 이끌었어요. 누구에게로? 내시께로. 아까 봤잖아요. 29절에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그 영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게 누구예요? 영이신 그분이에요. 그리고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그 누구예요? 그때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죄가 문제, 의가 문제, 심판이 문제. 영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도 구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아뢰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를 들어주시면 오히려 더 망하는 겁니다. 안 들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차라리. 리버스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8장, 또 요한복음 16장, 골로새서를 보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세상에 대해 책망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마술사 시몬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들이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의 회심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모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다 속히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이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